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TV 광고에 산수유를 광고하는 탤런트는 아닌데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밤늦도록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전에도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찬양대 가서 기도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종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 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실컷 믿었는데, 평생 믿었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황당하고 정말로 민망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지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죄입니까?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세상의 부귀나 영화가 돈이 주인 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치고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고 죄는 어둠이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속여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을 끌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만든 의리를 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에는 조항이 613가지인데 그것을 동시에 다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 지정의가 있는 믿음, 지식으로 아는 믿음, 마음으로 느끼고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의지력을 가지고 따르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세요. 검증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핵심이 그걸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이 지식으로 아는 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그것을 더 잘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귀신들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 귀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닌 진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너희가 행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 그랬고 또 48절에서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을 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서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지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같이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또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제물로 나가는 내용의 말씀이고 25장이 지금 복음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 25장의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할 때 두 가지를 10처녀 가운데에 5명은 구원을 받고 5명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들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영원한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여러 곳에서 증거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고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 아멘입니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따라합시다, 아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그래서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로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 사람한테 배불러라, 평안해라, 덥게 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그래서 죽은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인정되어진 것은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함으로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졌다. 아멘. 기생 라합도 자기 여리고성을 멸망하러 온 파수꾼들을 숨겨주는 그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항을 우리가 조항을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뭐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영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알고 영접을 하면 그것이 진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즉시 내주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영접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실제로 내주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즉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임상으로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임상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구원을 인쳤다, 보증했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스스로 확인하고 시험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린 자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알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고 나의 생명이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게 오셔서 날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일이 정말로 진심이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내가 주님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믿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을 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진실했냐 그 말이에요. 진실. 그게 과연 진실이라면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 사람에게 주시어서 그 사람을 즉시 구원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람이 태어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잘 몰라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야, 완전한. 아멘?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온전한 사람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갓 태어난 이 어린아이가 뭐 부모도 잘 모르고 대소변도 뭐 그냥 가리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는 사람은 사람 맞지만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온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게 신체가 자라고 이게 지식이 자라고 이게 인격이 자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그래서 거듭난 것이 맞을지라도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나 아직도 너희가 어린 아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어린 아이로만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는 해.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부지런하게 너희가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도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인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부가 다 밍크 코트 입고 다니는데 자기만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구원을 받기는 받아도 좀 그렇지요. 여러분은 전부가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구원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면류관 스테파노. 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상을 받는 그런 영광의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점 자라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속히 빨리 이르러야 된다. 아멘. 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존이 달라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갈 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14절에 보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도 또 달라요. 해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하는 거듭나는 생명을 넣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내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영접을 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 이전에는 목적이 내가 내 꿈과 야망과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요. 이건 예를 드린 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내가 남자로 결혼을 하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시집을 오는데 그런데 내 아내만 오면 되는데 그런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나한테 시집을 온다고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다 하면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여러분들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받아줘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신부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안에 보면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그 안에 다 감추어 뒀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 시집을 가는 사람인데 우리만 가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 주님이 주인이 아닌 또 다른 주인, 그 다른 주인이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재물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된다. 그럼 내가 너희 돌아가겠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는 돌아올 수 없다. 그게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을 해서 섬기기를 원한 사람은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에 계셔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 나가야 돼. 아멘. 영접만 해놓고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에도 듣지 않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험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말고 건강하거나 무슨 뭐 승진을 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귄 것 때문에 행복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서 화목할 때만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예수님과 만나서 날마다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이 내 앞서 나가시어서 모든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한 구원에 이루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많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는 하지만 거듭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과 부지런하게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함께 화목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주지 않는 참된 행복, 평안, 기쁨,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우리는 능히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종으로 대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저들에게 온전하게 증거하기를 힘썼으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